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님이시여, 이 세미나 시간 다 끝나지고 마지막 시간이 오니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힘업하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강사에게도 도우심을 주심으로써 틀린 말씀 일절하지 말고 올바른 말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 며칠 동안 주께서 귀한 따님들에게 인내로 많이 주셔서 예수원의 복잡한 생활 다 견디고 그래도 웃으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 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옵고, 오늘 무사한 여행으로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어, 12절부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너희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거든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이고, 또 7장 17절 학자들이 예수님이 공부 못했다고 말할 때 또 자기 가르침이 어느 신학교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 말하기를 16절 17절 7장 나의 가르침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어느 사람 하든지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 행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내가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이 완전히 믿기 전이라도 주의 뜻을 행하려 할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왜 바울에게 자꾸 끼친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한국말 어떻게 나오지? 사도행전 26장 14절 보시오. 누구 낭독해 주세요. 찾는 대로. 사도행전 26장 14절. 26장 14절.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방언으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죄를 빗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죄를 빗발질 하기 어렵다. 그 말이 차를 끌 때 뒤에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발질 하면 잘 아프게 합니다. 다리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꾸 하는 차를 끌기 싫어해서 뒷발질하고 자기를 스스로 아프게 되는 것이라고. 근데 사실 그게 마음 찔린 것이었어요. 마음 찔린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일. 그 전에 예수님도 제자에게 말할 때 성령께서 오시거든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지만 아직까지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와서 마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과 함께 계심으로써 끼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 자꾸 해서 마침내 회개하도록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진리에 더 관심이 더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되면 성령께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이 교훈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알겠다. 사실 그 관계에 있는 말씀 놀라운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 뜻을 행하려 한 사람 중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고넬료 이방인이고 유대인 아니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듣지만 예수 하나님인 줄 모르고 믿어야 한 줄 통몰라요. 완전히 미신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사를 보내고 전사 말씀 재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전사가 고넬료가 전사를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전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상달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 나와요. 기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높고 크고 근데 기념으로 이렇게 해주시오. 장로교회에서 한국에서 그런 법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당회 노회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기념이라고 합니다. 또 노회가 총회에게 연락하면 기념이라고 합니다. 푸자리라면 안 쓰고 기념. 또 국제 일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저 나라에게 연락하면 메모라고 말 나옵니다. 혹은 에드 메모아, 프랑스 말도 같은 뜻입니다. 기념. 서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 존경하기 위하여 명령할 수 없는데 기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왜 그 말 하는가 하면 주의 성찬식이 기념인데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뿐만 아니라 한계 것을 올리기 위해 상달하기 위한 기념입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기념이라는 말도 한 가지 뜻이 구약시대 제사법에서 밀가루 제사로 가져올 때 제물로 가져올 때 그 제사장 그 밀가루 다 태버리지 않습니다. 한 주먹만 가지고 불 위에 던지고 다 버리고 다른 남은 것은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가족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다 버린 그 한 부분 기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 성경에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전체 대신 한 부분 바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 개의 면병과 포도주 조그만 바칠 때 우리 생활에 대한 기념입니다. 우리 온 생활 한 개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포도주와 면병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양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나 돼지나 다른 것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셔서 그 제사 끝났어요. 근데 감사제에 따로 있습니다. 감사제 국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해서 하는 것은 주께 바치면 감사하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아주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거 바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념하면서 우리도 기념 바칩니다. 기념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요. 주의 성찬. 그래서 우리 성구회에서 성찬식 할 때 그 말이 기록된 말은 나를 기념하러 이걸 했다. 나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거 좋은 번역이 아니라 나의 기념으로
해라. 왜? 기념 세 가지 뜻이다. 기억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기념이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벌써 고넬료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알기 전에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옆에 계셨어요. 마음 준비하기만 하고 거듭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 정말 듣자마자 믿기로 결정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로 믿어서 거듭나게 됐어요. 또 성령 외적 성령도 받아서 방언에도 터지고 예언 말씀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래 제자와 함께 계셨지만 나중에 그 안에 계시고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으로 알 수 있다고 그 7장 17절 말씀 성령 얘기 안 나오는데 그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 하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쟁망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파도와 같이 바람으로 밀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왜? 두 마음 품는 자로서 모든 면으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두 마음 품는 사람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관계에 보니까 또 야고보의 입장 생각하면 믿음으로 한다고 충성한 마음으로 한다 해라고 한 그 뜻입니다. 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심? 내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의심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정신 이런 말입니다. 두 마음 품는 사람 의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말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면 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비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에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선물 주고 거저 준다, 책망 없이 준다, 후히 주신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충성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주의 뜻이 재미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겠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래서 신자가 자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야고보서 요한서 16장 말씀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이니까 개인별로 하는 것 아니고 때때로 개인별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무슨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지혜와 다른 지체에 받은 지혜와 아주 다르면 무엇이 나오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나무 무시해버릴 수 없습니다. 교회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가족 사람 아닙니까? 가족원과 아무 의논 없이 내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가족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대적해라고 지혜를 받으면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벌써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여자의 생활 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물론 남자의 생활 때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그 좀 더 자세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여자 남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보면 이 요한계보서 1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신학교 가라. 혹은 여러분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목사님에게 물어보라. 현대교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그런데 그 같은 성령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른 신자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무엇이 나오면 다시 back off 가서 다시 살펴봐야지.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서로 대적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다. 자꾸 모순이 나오고 대적하는 문제, 분리한 문제 나오면 육체의 일인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와 이단과 당진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 생기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구하면 주시겠다. 사실 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째 것은 감사 기도 드리고 어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메모 씁니다. 감사 메모. 어제 기적 이렇다. 생각하면 분명히 하늘에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머피의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피라고 이름은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성입니다. 그래서 머피는 유명한 박사 아니었습니다. 머피 무명자입니다. 그 머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잘 안 되겠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패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복잡하게 되겠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다. 그게 머피's law입니다. 머피's 법. 그런데 일이 잘 되면 머피's 법 어긋나게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 압니다. 자연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텐데 자연이 버스를 놓칠 법인데 버스 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압니다. 우리 마을 버스는 9시 20분 버스 있습니다. 밤에 9시 19분 내려가면 버스 지나가는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분이나 21분 내려가면 분명히 버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15분 내려가면 버스가 9시 50분 전에 오지 않습니다. 45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려가면 버스가 늦고 늦게 내려가면 버스 일찍 갑니다. 그 머피's law입니다. 머피's 법. 그래서 버스 탈 때마다 하면서 역사하신 줄 압니다. 놓치지 않으면 며칠 전에 버스를 놓쳤어요. 내가 정신이 없이 4시 반 내려갔을 텐데 내가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거기에 4시 55분 버스인 줄 알고 4시 35분 버스였어요. 거기서 출발. 그래서 내려가고 버스가 없어요. 벌써 가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날은 제천에서 어떤 벽돌 파는 사람이 광동에서 우리 소주지에서 볼 일이 있어서 자가용 타고 와서 태워주고 목장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침에 기적, 어제 했던 기적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날 위한 지혜를 주시오. 기도하고, 오늘날 할 일이 무엇인지 다 적어놓고, 또,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가 시장 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장 잘 안 갑니다. 내가 메모만 쓰고, 빵 필요한다고, 마가린 필요한다고, 의회에 보내고 의회가 사람 보낼 때 가져오는데 미국에 있을 때 흔히 집사람 대신 저희가 시장 보러 간 적이 많은데 저희 표를 먼저 만듭니다. 주요 오늘날 시장 가면 뭐 필요합니까? 표를 다 기도 가운데 하고 할 때
반드시 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보고, 이것도 필요한다고. 아니요. 한국에서 거기 있는 줄 알고, 싸라고 원했다면 싸라고 했을 것인데, 안 하니까 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나온 것만 삽니다. 돈 낭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이 또 없어요. 기억나야 할 것을 한국에서 기억나게 하니까, 남는 것은, 한국에서 원치 않는 것인 줄 알고, 돈 낭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일이 더 순스럽게 되고, 더 효과 있게 되고, 우리 가족의 돈 낭비하지 않게도 한국에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또 때때로, 큰 문제도 생기고, 돈 문제 생겨서 이 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떠한 보험 쌓아야 하는지, 보험 필요한지 안 필요 없는지, 사실 미국에서 그 병원 보험, 있는데,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그것을 위해 돈 많이 냈습니다. 해마다 큰 돈 내고, 마침내 몇 년 지나가서, 이번, 한 문제 생기는데, 의사들이, 현대화해서 이 하루만 치료 다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비싼 수술 받아가지고, 비싼 치료 다 받아가지고, 아침에 입원하고 오후에 퇴원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험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24시간 병원에 있어 하기만 하면 보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서 다 냈습니다. 보험도 내고 이것도 내고. 네, 보험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돈 그냥 두고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같은 문제에 대한도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대개 가족, 경제 문제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법이 있죠. 실제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남자보다 돈 주교하기 더 잘합니다. 분명히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교만하면, 억지로 하면 남편의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나쁜 것을 합니다. 자기 권리 보여주기 위해요. 딴 얘기 반드시 합니다. 근데 여자가, 여보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좋죠. 반드시 나와요. 왜? 자기 부인 자기보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공동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은사이지만 열매 없는 사람에게 안 주는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지혜를 안 줍니다. 지혜를 거저 주신 것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돼야 한다.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생활 안에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 오늘날 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려드려 주시겠습니다. 또 언제 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지, 언제 공동적으로 결정할 문제인지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잘 들으면 문제가 없어요. 때때로 잘못 생각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그러면 금방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끝납니다. 문제 해결해요. 그 다음번 조심합니다. 그런 주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네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기분 나쁜 문제 반드시 나겠습니다. 먼저 말해보라. 그 사람 좋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역사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교에 있어서 저희 신학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7년 동안 하는데 한국에서 내가 기도할 때 먼저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우리 신학 원장으로 신학교
파괴되어서 재건하기 위해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일 아주 싫어해요. 원치 않습니다. 근데 6년 동안 억지로 목회 일 충실히 하지만 재미가 없으세요. 6년 지나가서 내가 주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일을 좋아하는 마음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네 바보, 네가 신학 교수 되기 원해 그 몰라서 왜 2년 전 그 길을 하지 않나? 예, 내가 바보요. 주여 하시겠습니까? 이건 물론 하죠. 3일밖에 안 돼서 내 마음 완전히 편하게 돼서 내가 목회 좋아해요. 일생 동안 목회해도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한 교회만 하겠습니다. 내가 오면 내가 늙어서 시험이 길게 돼서 모든 젊은 목사에 와서 나의 지혜를 듣겠습니다. 근데 1년만 하다가 한국에서 한국에 가라고. 근데 신학교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신학교는 반드시 전통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르침만 주고 개인 가르침 주면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 보수주의 돼야 합니다. 그건 내 개척자입니다. 내 정신이 개척 정신. 항상 세게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좀 있다가 문제 반드시 생길 줄 압니다. 제 정신이 신학교장의 정신 아닙니다. 재건시 되기는 되지만 한번 재건한 후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몇 년? 7년.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7년만 하겠다고 하고 먼 한국에 가서 자기 카나다 외에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 그래서 먼 한국에 가서 7년만 하도 그 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정할까봐 걱정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신학교 일 열심히 하고 억울함이 많아서 의심난 점이 자꾸 생겼는데 7년까지 할 줄 알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기님 저하고 칸다에서 무슨 회의 타는 중이었어요. 집사람 그대로 한국 서울에 있었어요. 아들도 같이 서울에 있었죠. 그래서 주기님과 개인 이야기 바꿔줄 때 갑자기 한국에서 내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주셨습니다. 사표해라. 내가 주여, 당신 7년 말씀하신데 어떻게 6년밖에 안 돼서 사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다루지 마. 사표해. 그런 주님, 사람이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여비도 없고 아내와 아기가 있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여자 문제 해결할 테니까 네가 이 사표해라. 그래서 내가 주기님, 저희가 신학교에서 사표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저를 평신도 운동하기를 위해 쓰실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그 말이 나왔어요. 핑계 안 하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 주기님 슬플 줄 알고 미안한 할 줄 아네 주기님 줬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게 됐어요. 근데 1년 더 해주세요. 이 반 졸업하기까지 계속 하시오. 한국에서 보라 7년. 그래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 집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으니까 쇼크를 될까봐 걱정해서 지금 남에게 일절 말씀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집사람과 의논한 다음에 주인은 광고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말하지 않고 다만 리카르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하, 후임자 벌써 택했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근데 신학교 개학시였어요. 바쁜 일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피정회도 있고, 신부들 피정회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학생 등록, 복잡한 일이 많아서 좋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보, 앉으십시오.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마시오. 기회 없어요. 생활 항상 바빠요. 그래서 하루 집사람 말하여 여보
이 사표한다는 소리 무슨 소리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요, 며칠 날 그 생각 나느냐? 노트를 짜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노트를 자꾸 8월 6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8월 그날 나도 똑같은 생각 났구나. 그래서 보라. 그래서 그때 하늘의 지혜를 받았지만 부인 없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같은 지혜를 부인에게 주었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한 일을 마련해서 그 일을 통하여 분명히 일을 더 이상 여기 일 못한 줄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그만두고 그래서 1년 더 하기로 해서 되겠죠.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 완성한 비로소 났습니다. 그때까지 그만둔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7년만 일하겠다고 그 후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근데 6년만 해서 결정하니까 둘이 서로 의논해서 1년 동안 예수원 계획 짜고 그 다음에 휴년 어디 가지고 미국에 가서 몇 개월 더 있다가 친구의 얘기도 바꿔주면서 좀 더 마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돌아와서 예수원 무사히 시작했습니다. 또 하면서 우리 결정할 때 미국 갈 여비도 없고 또 땅 살 돈도 없고 집 세울 돈도 없고 갈 데 없어요. 초대도 없어요. 주기님이 초대했습니다. 청주 와서 우리 성공회 거기 집이 있으니까 평신도 세미나 거기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 아는 줄 알고 미안하지만 주기님 7년 6년 동안 온 교회 나를 바라보고 내 머리를 간섭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 못합니다. 교구를 위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또 그동안 땅 사게끔 돈 갑자기 뜻밖에 보냈습니다. 또 그 돈 들어올 때 맨 처음에 돈 얼마인지 몰랐어요. 왜? 주권으로 선물로 주었어요. 알루미늄 회사 주권. 주식권 선교부에 보냈습니다. 선교부 편지 들어와서 우리가 알루미늄 회사 주식권 몇 장 받아서 어떻게 취급하면 좋을까? 우리가 팔아! 금방 팔고 돈이 나올 때 땅 사게끔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 알루미늄 회사 주식권 보내신 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돈 보냈습니까? 나도 몰라요. 한국에서 해라고 하니까 복종했어요. 우리는 잘 아는 사람 아니고 우리 이름 무슨 명단에서 보고 하면서 그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는 방법이 놀라우신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다면 돈 먹지 못해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지혜 꼭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지혜 받기 원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내가 나름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흔히 틀린 줄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 않은 것을 깨달아서 미안한 마음 생길까봐 걱정합니다. 또 지혜를 받으면 되도록 회개하는 마음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혜 원하는 마음 맨 처음에 지혜 원합니다. 조금 생각하니까 지혜가 비싸요. 마귀가 지혜가 좋다고 자꾸 하는데
마귀가 준 지혜가 틀립니다. A와에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선악 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를 얻겠다. 지혜 얻었지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쓸데없는 지혜요.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알아서 우리 다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만, 세상의 지혜 아니고 마귀의 지혜도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지혜만.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흔히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 태도 보면 기분이 좋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친구들이 세상의 지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지혜를 얻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 거절하면 말 없어도 기분이 나쁜 데가 많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 시작하면 잊어버린 친구가 좀 있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더 이상 우리와 살기 싫어합니다. 같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정하게 돼요. 왜? 우리가 그리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여자친구 없어지게끔 비싸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사회에서 실업을 바로 당한 사람, 사회에서 멸시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사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큰 축복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연이 우리가 똑같은 수준 높은 사람을 사귀기 원하는데 하늘에서 내리가라. 예수님이 하늘로 계시지만 제일 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된 것이 아니고 정오 사람 없이 살았어요. 로마 사람 밑에 눌림을 받고 손으로 노동자 생활하면서 멸시도 당하고 또 사실 나사렛에서 조그만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마을 부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경 믿는다고 강조하고 법적으로 살해한다고 자랑하고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데 그거 영적인 법이니까 무관심해요. 그 실질적인 법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 고기 먹지 못한다고 이 고기 먹어도 된다고 이 날짜 지켜야 한다고 그거 해야 한다고 저거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못하는 복잡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다 지키고 자기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잉태하게 되고 남편이 없어요. 나쁜 여자요. 아주 나쁘다고. 마리아 무슨 핑계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 못해요. 거짓말하는 줄 분명히 알죠.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셉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더라도 요셉의 친척들이 그런 다윗의 자손인 줄 압니다. 요셉과 사촌이 이나 삼촌이 그 둘 중 다윗 왕위 새롭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삼촌이 그 왕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아예 없이 죽어서 요셉이 그 위치 들어갔습니다. 그 두 족보 비교하면 볼 수 있어요. 한 족보 삼촌의 이름 나오고 한 족보 요셉의 이름 나옵니다. 그 마태와 누가 족보 비교하면 그 왕위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아주 기분 나빠요. 네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러한 여자와 관계할 수 있나?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사상자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셉 아들이지만 마리아 아들이라고 해요. 그 욕이요. 예수 욕하기 위해 마리아 아들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마리아 아들 하면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자라고 한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실업을 당하는데 그 마을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주지 않습니다.
일자리 있으면 오히려 딴 사람에게 줍니다. 바빠서 딴 사람 찾지 못할 때만 요셉에게 일자리 줍니다. 아주 강하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많아요. 야고보, 유다, 시몬, 또 하나, 또 딸들이 또 있었어요. 그 집에서 아이들이 많아요. 천주교인 말하기를 다 사촌이라, 혹은 요셉이 그 전에 한번 결혼하고 부인 죽어서 이 첫째 부인의 아들이라고. 그것인지 마리아의 아들인지 상관이 없고 분명히 큰 가족이었어요. 또 강하게 산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낮은 사람을 사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낮은 사람과 같이 사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을 사귀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낮은 사람, 전한 사람을 사귀기 시작하고 하면서 저 사람 찾으라. 저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 친해라 하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한테 예수의 소금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난한 것이 아니지만서도 받을 수 있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생활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 중 특별히 여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지혜가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보지 않고 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 책에서 지혜 다 나온다. 왜 책 안 보니까? 네 기로서 내가 안 주겠다. 먼저 이 책 보고 이 책의 사고 방식해야 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나온 사고 방식이 일반 사고의 사고 방식 정반대요. 투집합니다. 일반 사고에 생각한 것은 성경 생각한 것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잘 살고 문제가 없이 극복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의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일반 사회에서 거북한 점이 나와요. 의심 찾고 나요. 자기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고 방식과 일반 사회 사고 방식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 방식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항상 성경 천천히 보면서 빨리 보지 말고 소화하기 위해야 천천히 보고 성령의 지혜로 해석하도록 구하면 하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 나올 때 대개 우리 자매들이 기분 나빠요. 에베소서 5장 보면 아내들아 네 본 남편에게 주하게 하듯 하게 순종해라. 본 남편 목사 아니고 목사 딴 사람의 남편이요. 원장이도 딴 사람의 남편이요. 원장 복잡하면 안 돼요. 목사 복잡하면 안 돼요. 네 본 남편에게 주하게 예수에게 하듯 하게 복종해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남자를 흔히 그 구절 알고 보라 하는데 남자 21절 잘 안 봅니다. 21절 말씀은 서로 그리스도의 경배하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서로 빗자 복종해라. 그 원칙입니다. 원칙은 남편 아내 서로 복종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안 되면 여자가 밑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보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과 똑같이 몸의 구주입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 하게 아내들이 모든 면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면으로. 그 교회 관계도 종교 관계도 제사 문제도 제사 제외 아닙니다. 제사 문제도 들어가요. 모든 면으로. 그 다음에 거기 여자에게 말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무슨 말 합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어느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복종하는 것은 쉽습니까? 복종하기 쉽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습니까? 남편 여러분을 사랑하기 얼마나 애를 먹여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 압니까? 사랑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 보시오. 남편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바친 것 같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바치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완전히 죽기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그는 이게 26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로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도록. 이것은 옛날 약혼식 관계에 있습니다. 여자 결혼하기 직전에 목욕도 하고 몸을 법적으로 씻는 것이고 깨끗한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정케된다고 말이 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물 그래서 이것도 교회가 말씀과 물로 예수께 바치게 됐다. 예수와 약혼하게 됐다. 예수님 우리 남편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됐다고 자기에게 그 교회 자기에게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바치고 티나 다른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흠 없는 신부가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부인 아름답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깨끗하기 위해 자꾸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 잘 먹이고 잘 지키고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에 그렇다.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으로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붙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거 유교 정반대는 가르칩니다. 우리 일반 사회 정반대는 가르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가 남편보다 어머니, 시어머니 존경해야 합니다. 또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존경하고 아내 제2, 어머니 제1, 아내 제2. 그 성경 가르침이 반대요. 아내 제1, 어머니 제2. 어머니 자꾸 며느리 괴롭게 하면 남편이 어머님 대단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아내를 괴롭게 하시면 양로원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법이요. 이 한 구절 아니고 그 구절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에서부터 나와요.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셨을 때 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부모 자식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남자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로서 만들었습니다. 부부 관계의 제일 기초적인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 예수와 교회의 관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사랑. 인간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부부 사랑 통하여부터 시작합니다. 부자 사랑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부부부터 시작합니다. 부친 아들, 어머니, 딸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취할 때 그 아내 자기 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구별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인데 우리 교회가 일반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거 강조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서 목사들이 이 말하기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싸움이 나올까 봐 걱정합니다. 장로들이 권사님들이 기분이 나빠요. 특별히 이 말하면 권사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대부분 이 말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이 말 하기 쉽습니다. 여기 시험이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원 안에 여러분 왜 기분 나쁘다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쏘고 가요. 또 감사 헌금 벌써 받았어요. 다 쏘고.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대학 교장이 말하기를 교회가 산속에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목사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도시에서 나온 사람에게 자기 목사 못하는 옳은 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월급 문제 때문이고 또 교회 장로 권사 문제 때문에 말 조심하고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말 조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자주 온 단체 아마 2번 온 단체 없을 거예요. 한 번 오고 다시 가지 맙시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 사실 성경에서 남자 위한 가르침이 여자 위한 가르침을 심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위로 좀 받았어요.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쉬운 일인 줄 알고 하면 나중에 남편도 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3절 그렇지만 각 사람 너희 중에 각 사람은 조심하시오. 자기 아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기를 조심해라. 그 같은 말이 골로새서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좀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는 미움을 가지 말고 유감을 가지 말고 쓴 마음 가지 말라고. 사실 아내들아 남편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 나왔을 텐데 남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아내가 복종하면 괴롭게 하는 것이 없죠. 또 베드로 전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구절 또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바울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신자였기 때문에 부부 생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험에도 있습니다. 예, 시험에 문제 나와요. 그 시험에 앞에서 예수님 그걸 치료하시오. 장모. 장모 계시는데 장모 아파서 예수님 집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장모 일어나서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서 그 말이 나와요. 또 근도전서 바울 말하기를 나와 바나바만
부인 있을 수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도 못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안에 있기뿐만 아니라 여행 갈 때 같이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말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슨 마찬가지? 이 위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양과 같이 헤매하지만 지금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네 본 남편에게 복종해라. 만약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그 무슨 말인가? 미신자 결혼한 상태라면 믿지 않은 사람 결혼한 상태라면 말 없이 아내의 행동으로 얻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얻어야 합니다. 그 사람 주께 가까이 오도록 말 없이 해야 한다고. 많은 여자들이 남편 교회 나가자 주일 아니니까 교회 나가자 자꾸 해서 남편 말 듣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야단하고 또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상해요. 아니요 교회 나와야 하죠. 남편도 교회 나오도록 해보라. 그래서 교회 나가자. 교회 안 가면 지옥에 가겠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가지고 교회 가라. 기분이 나빠요. 믿지 못하게 돼요. 왜 한국 교회에서 남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주일마다 여자보다 남자 많았어요. 50명 여자 나오면 51명 남자 나와요. 차이가 많지 않은데 언제든지 남자 한 애나 둘 더 있었어요. 또 제가 한국에서 처음 목회할 때 100명, 50명 남자, 50명 여자 나왔어요. 남자 많이 나왔어요. 왜 근데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복음 무엇인지 알기 위해야 관심이 많아서 다 나왔어요. 지금 그 교회 보통 교회 같이 됐습니다. 여자 다 믿고 남편 괴롭게 하고 남편 기분이 나빠서 믿기 거절한다. 지금 여자 셋이면 남자 하나. 괴롭게 하지 마라.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 사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미안한 말씀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주일날 아침에 쉬는 틈이밖에 없어요.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자연적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 창조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처음부터 있은 것입니다. 자연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일날 쉴 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 자연히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괴롭게 돼요. 일찍이 일어나야 하고 면도질도 해야 하고 좋은 옷을 다 입어야 하고 싫다. 그래서 그 얘기 일절하지 말고 네가 교회 나간 사람인 줄 압니다. 얘기하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보 무엇을 할까요? 좋은 아침 식사 준비하고 신문 가지고 물론 성경 보기 전에 신문 보는 것은 독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먼저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신문 보면 머리가 마귀의 거짓말로 꽉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 먼저 보면 독 먹는 것은 똑같아요. 아주 독해요. 왜? 신문 돈 위한 기관입니다. 텔레비도 마찬가지. 광고 한 사람 없으면 신문 나오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광고 없는 책 나오면 신문만큼 프린트 많은 책 5,000원 정도 팝니다. 혹은 10,000원까지. 그런데 신문 100원, 200원만 내고 어떻게? 광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고 내는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광고 냅니까? 돈 때문에 광고 내죠. 더 돈 많이 보기 위해 광고합니다.
그래서 관광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숭배한 사람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남편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제사 문제 나오면 여보세요. 저희가 당신이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이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기도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법으로 하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한 번만 중고 말씀하고 끝납니다. 그 후에 제사를 드리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의 죄가 있지만 여자의 죄가 없어요. 구약 민수기 보면 여자에 대한 재미있는 법이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같아요. 아니요. 우리 나옵니다. 이 30장. 민수기 30장입니다. 여기 소원 문제 나옵니다. 남자가 소원하면 2절 보면 남자가 소원하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제외 없어요. 끝납니다. 한 구절만 남자 소원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여자 소원 문제 길게 나와요. 왜? 여자가 소원하고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소원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소원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에 듣는 그날에 알게 됐던 그날에 안 된다고 하면 자기가 아무 소원 지키지 않아도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없어요. 또 이 소원 밑에 있을 때 결혼하고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그날에 말하지 않으면 그 소원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고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 듣고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24시간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쓸 때 있는 말인지 쓸 때 온 말인지 결정해야 하고 아무 대답하지 않으면 쓸 때 있는 것인 줄 알고 지켜야 합니다. 왜 이러한 법이 나옵니까? 또 구절 보면 과부가 혹은 이혼한 여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남자와 다름없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든지 남편과 같이 살든지 저 남자 그 위에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될 때 스스로 위에 책임져야 한다고. 왜 한국에서 그 얘기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의 첫째 책임은 가족입니다. 남자의 첫째 책임 사회입니다. 우리 안 사람, 바깥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안 문제 취급해야 합니다. 그 집안 문제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이들.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래서 그 사람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남의 입장 깨닫기 쉽고 너무 냉담한 사람 하면 안 돼요. 누구 냉담한 어머니 원합니까? 누구 냉담한 부인 원합니까? 마음 따뜻한 사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되게 생각합니다. 그 원칙입니다. 그 남자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에 나가서 잘못 많이 하기 쉽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마음 안 돼요. 냉담하게 객관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력 강해야 합니다. 사회 일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 사람이 냉담해야 합니다. 안 사람은 부드럽게 따뜻하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면 때때로 틀리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객관주의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이 빠지지 않기 위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 심리법입니다. 심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남편이나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아버지.
가끔 젊은 자매들이 나에게 와서 결혼 문제 때 말합니다. 그 내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물어봐야지. 아버지 안 믿어요. 그래도 아버지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좋은 뜻이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에 가서 의논하면 한국에서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기 몰래 한국에서 그걸 지도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와 의논해라. 또 네가 아버지 이 사람 좋다고 하면 네가 싫다고 하면 아버지 말 이해할 수 있겠죠. 부드럽게 말하면 되고 아버지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자매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아버지와 아무 관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갔다고. 특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는 선교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여성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 위한 학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남자 학교 가야 합니다. 남자 학교 가면 무엇을 위해 공부합니까? 집안일 하기 위해 공부합니까? 사회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사회일 하는 위해 사고방식 배웁니다. 남자의 사고방식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면 많을수록 더욱더 남자의 정신 나와요. 생각 없이 모든 교수들이 남자입니다. 아니면 여자 교수 있으면 그 여자 교수 벌써 남자의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공부 많이 했던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혼하기 빠릅니다. 왜? 두 남자가 같이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 여자가 여자답게 머리 쓸 줄 몰라요. 남자답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남편 좋아하는 것이 남편 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면 금방 퇴적합니다. 쉽다! 그 여자에게 속한 학교 갔다면 다른 방법 배워서 가요. 그렇습니까? 예, 좋은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그날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날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 마음 고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 한국 사회는 뭐라고 하면 모계 사회였어요. 어머니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키자라고 하신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평양에서 무덤에 큰 무덤 하나 있어요. 키자의 무덤. 우리 봄에 벚꽃나무 벚꽃이 나올 때 거기 가서 보름달 빛으로 벚꽃나무 보고 키자의 무덤 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키자는 6.25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우리가 문화인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인은 남자 공부만 합니다. 일 안 합니다. 또 집주인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죠. 합시다. 우리가 문화인 돼야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아주 슬기 있는 생각으로 남자에게 공부만 하고 무슨 공부? 쓸데없는 공부. 책만 아는 것. 실제 그것은 한도 없어요. 손을 쓸 줄 몰라요. 요리법 몰라요.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바늘질도 못하고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남자가 결혼하면 부인의 종이 돼요. 부인 없이 못 삽니다. 지금도 한국 남자의 부인 죽으면 금방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 죽으면 해방을 얻은 줄 압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일부러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쓸데없는 사람 되기를 위해 교훈을 받아서 여자 의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들이 세력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자 그거 알면서도 괜찮습니다. 여자 의지하고 좋아하는데 말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보세요 하면 남자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퇴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남자가 그런 일이 금방 나요. 그런데 여자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남자 예 옳다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옳은 줄 압니다. 여자가 자기보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자 내가 똑똑한다고 하면 싫어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면 남편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복종하고 싶습니다. 여자 자기보다 똑똑한 줄 압니다. 실제주의자인 줄 압니다. 자기 이론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자도 복종한 척하지 않으면 자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체면 생각만 하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체면 생각하면 문제 복잡해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면 말 없이 아내의 행동으로 얻을 것입니다. 너의 존경하고 깨끗한 선숙한 행동 보면 또 너의 아름다운 것은 외적 아름다운 것이 머리 파마하는 것이나 토속 쓰는 것이나 이 옷 저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감추인 속사람의 아름다운 영, 아름다운 정신, 영 없이지 못하는 부드러운 정신으로 그 하늘 보시기엔 아름답고 귀합니다. 옛날에 고백하는 부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만 두고 아름다운 행위로 남편을 복종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일 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의 자녀가 그의 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남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들아 마찬가지로 아내와 같이 살 때 이해하는 태도, 여기 이해라는 상대방 입장 이해하는 정신 가져야 합니다. 그는 약한 그릇인 줄 알고 여자인 줄 알고 그러나 너와 똑같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둘 다 생명의 영생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책임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 남자가 부인과 올바른 관계에 없으면 기도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믿는 남편이 있어도 괴롭게 하면 마음속에 여자에 대한 좋지 않은 정신 나오면 그 사람이 기도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면 그 사람도 올바르게 대하면 자기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남자들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권리인 위해 기도하라. 또 만민 위해 기도하라. 명령이 나오는데 남자에게 한 명령입니다. 물론 여자 기도하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배에 바친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공동 기도하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그 기도가 쓸데가 없게 돼요. 장로가 주일날 나와서 아름다운 기도를 다 해도 집에서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항상 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분위기 만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는 줄 알고 남편 안 믿는다고 핑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구별 안 나와요. 무조건. 왜? 부부 생활 대자연에서 나온 생활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도 온 세계 사람들이 부부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것을 위해 법을 만드셨습니다. 기독교 부부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연이 못하는 것은 할 수 있게 돼요. 자연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힘을 받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내가 복종하지 못하면 초자연적인 성령 능력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관계 원래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이지만 우리 사회 부패해서 올바른 음양 관계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받아 다시 올바른 음양 관계 나와서 중용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 중용이라는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인데 선교사에 몰라서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원들이 중용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중용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하고 이것 서로 맞춰서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좋은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라는 말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공, 빈 것입니다. 뜻이 없어요. 헛된 것이라. 그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에서 배웠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이 다 헛돼요. 그래서 색 즉시 공. 그런데 다음 말은 신약 시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불교에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공 즉시 색. 내가 나 자기를 비우면 참된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죠. 그 참된 자유를 얻는다. 참된 색이 나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등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까지 되고 천한 죽음까지 내려오셨다가 하기서 그를 일으키사 영광스럽게 하셨죠. 너도 그 마음 품으라. 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도 못해요. 절에 가서 50년 동안 기도하고 목탁하고 책 보아도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도시에서 살면서도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산에 가기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빈 것이 될 수 있어요. 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의 옛날 사회에는 초혼자 많은데 이루기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기만 얻는 법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주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거절하고 복잡한 더럽고 죄스러운 생활에 빠진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외아들을 통하여 다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 없는 생활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지혜를 얻어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실행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자기에 대한 죽고 자기를 피우고 참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주의 뜻에 대한 살고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 안에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